모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데인데 오시는 길 뭐 어렵지 않으셨어요? 편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는.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할 때 이권 목사님께 지금 이 상황이 꿈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만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막 하시더라고요. 1년을 이제 이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묵묵부답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2달 정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같이 서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늘 앞에 섰는데 제가 왜 떨리느냐고. 자, 여기 곁에 계신 분들께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에드먼턴 꿈꾸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설립 예배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또 선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담대히 서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처음에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 시작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천하 만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곳 에드먼턴 한켠에 하나님 부족한 종들을 불러주셔서 꿈꾸는 교회를 또한 설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억하고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기쁨을 나누며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기에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에드몬턴 소망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 은희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에드먼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꿈을 꾸며 또 주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꿈꾸는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희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은 목사님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은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 목사님을 통하여 상한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낙심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는 희망을 부여 힘 없는 자들이 은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힘을 더듬는 주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은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맡기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광의 일이 사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녀들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로 인해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꿈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며 새로운 삶을 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꿈꾸는 교회의 이름을 주셨을 때 주님의 놀라운 뜻과 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희철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에드먼턴 땅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아가서 캐나다와 전 세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 영광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캐나다 대신노회 노회장으로 또 일하시고 몬트리올 사랑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몽실 사랑교회 김성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에드먼트론의 우리 교단, 우리 노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설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언제 설립 예배를 드릴까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기대를 했어요. 기대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오늘 세 분 목사님이 우리 같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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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 엄청나게 이게 성당이라 가지고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울리고 울려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뭐 마이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설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주시는 교회. 다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주시는 교회. 스폰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선 행사라든가 무슨 행사를 할 때에 뒤에서 기부금을 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 단체,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폰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골프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한국에서 골프를 잘 치다 보니까 이 친구 엄마 아버지가 이 친구를 한번 카나다에 가서 골프 선수라고 대성을 시켜 보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대회에 나가가지고 몇 번 골프를 쳤는데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연습하는 골프장에서 그 꼭 언제라도 그냥 무슨 시간이라도 골프를 다 치게 해줬어요. 그 후원이 되어진 거죠. 스폰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몇 번 그렇게 골프에서 또 좋은 성적을 냈더니 또 주변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스폰서가 되어줘가지고 모든 경기를 다 되어줬어요. 뭐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에서 경기를 하든지 유럽에 가서 경기를 하든지 경기를 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모든 경기를 이 사람들이 다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폰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주시면 어떨까? 이 꿈꾸는 교회에 스폰서가 되어주시면 어떻게 될까? 저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폰서가 되어주시면요 우리 대통령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왕도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카트라고 하는 카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카트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를 할 때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대통령에 한번 출마를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지하에 안 된다.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용기를 주거나 아니면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그래야 되는데 아주 이런 지하에 안 된다, 너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카트가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슨 뭐 대통령 되는 게 뭐 무슨 가문이 따로 있냐고, 왕후장사이 뭐 따로 있냐고, 나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대통령은 다 이때까지 북쪽에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는 남부 출신이지 않느냐. 옛날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북쪽이 승리했잖아요. 북쪽이 승리하고 북쪽은 엄청나게 공업화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남쪽은 완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북쪽 사람들을 도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남쪽 사람들을 촌놈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너 북쪽 사람이 아니라서, 이때까지 북쪽 사람만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는 북쪽 사람이 아니라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정말 미국의 대통령은 다 명문대학교 출신인데 너는 기껏해야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지 않느냐. 다 정치인들은 정치인 나름대로 코스를 밟아가지고 다 대통령이 되고 그랬는데 너는 기껏해서야 해군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너는 학벌로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사람들은 가문을 굉장히 따지는데 뭐 부시 가문이라든가 아니면 케네디 가문이라든가 그렇게 가문을 따지는데 너희 아버지는 땅콩 농장 농장주이지 않느냐, 땅콩 농장 농부의 아들인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출신 지역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학벌로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학벌로도 어떻게 보면 가문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카트가 실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카트 대통령에게 엄청난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다 안 되는 거란 조건밖에 없어요. 안 되는 조건밖에 없지만 내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폰서로 삼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폰서로 삼고 네가 어디 가서 정말 그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스폰서가 되어주면 너는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위대한 그런 삶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막 힘이 났겠어요. 너무너무 막 힘이 나가지고 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제 출마를 한 거예요. 출마를 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유세를 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연설하는 시간보다도 선거 유세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트가 대통령이 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 카트가 대통령이 되어진 거예요. 출신 지역으로도, 출신 성분도 그렇고 또 학벌로도 그렇고 가문으로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주시니까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 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런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스폰서가 되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좀 그걸 몇 가지로 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던졌습니다. 올인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그러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그러면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재단을 쌓잖아요. 옮길 때마다 또 재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올인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인을 했는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리라. 아멘.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있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으니까 대충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한 축복을 받는다. 자, 시작.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한 축복을 받는다. 그냥 올인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배우다 보면 옛날에, 하도 옛날에 성경 공부죠. 배우다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10명이 딱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특출한 게 없고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택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온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정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네가 축복의 통로, 정말 네가 복 주면, 복을 빌어주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순종을 했잖아요. 여러분,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 오시는 게 쉬우셨어요? 이민 오시는 건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이사 가는 것도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이제 캐나다가 하도 이게 이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막 그냥 이 민법이 막 변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어요. 저희가 있는 데가요, 에드몬턴보다 한인들이 적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한 7,500명, 한 8,000명 정도 되어져요. 옛날에는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되면 비행기 노선을 하나 끌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비행기 노선을 끌어왔는데 갑자기 그냥 인구가, 한인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토론토로 이사를 가고, 정말 밴쿠버로 이사를 가고, 또 헬리팍스로 이사를 가고, 엄청나게 저희 교우들도 엄청나게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그 이사 한번 가는 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밴쿠버 이사 가면 이민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에드몬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로 이사 오면 이민 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민 가는 건요, 엄청나게 정말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인지 몰라요. 모든 생활 기반이 다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살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하나 여기 사상이 형제라고 여기 와서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케벡에 갔다가 결혼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장모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난 거기서 계속 사역할 줄 알았는데 사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영향력도 끼치고 참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에드몬턴으로 간다니까 얼마나 실망했던지.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든 생활 기반이 다 잡혀 있는 데서 사는 건 너무 편합니다. 근데 생활 기반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잖아요.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애들 학교는 어디에다 보내야 될지, 정말 걱정이 아주 태산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그런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즘처럼 막 팔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산 다 내려놓고 아마 왔을지도 몰라요. 다 팔지도 못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삭을 드릴 때도 한번 보세요. 100세에 낳은 그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저희 누님이요, 40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15년 이상이 나요. 15년 이상이 나는데 40에 딸을 하나 낳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하더라고요. 늘 데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딸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딸이 제일 우리 누님한테 이렇게 제일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세의 아들, 진짜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낳았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너무 이뻤을 겁니다. 눈에 넣어도 시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번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번제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번제, 레위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죽이고 피를 뽑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살을 나누어서 이게 각을 치고 누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재물 잡아야 돼요. 그리고 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피, 여러분 고기 하나 이렇게 뭐 만지고 그러면 막 기름 막 온손에 가득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다 그거 잡을 때 막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어요. 온 몸에 피가 그냥 온 얼굴에 막 피가 튀기고 좀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그걸 잡는다고 하는 게요. 이게 보통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막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왜 지금 나한테 지금 와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가 이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키워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잘 이제 장성을 시켰잖아요.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울고 난리가 나고 아마 못 준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고 번제에서 나무를 그냥 이렇게 하인들에게 지게 하고 그걸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일에 올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번제를 잡으려고 칼을 들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막 부르시잖아요. 막 부르시고 나서 됐다.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24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우리 범사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범사의 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는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삶이 고난이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24장에 하나님께서 범사에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난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였고 순탄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니까 됐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스폰서가 되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스폰서가 되어주시면 우리도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린 이 꿈꾸는 교회 스폰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스폰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회하는 일에 올인하고 성도들은 또 정말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올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뭐가 목사인 줄 압니까? 저는 목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목 내놓고 사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 내놓고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목 내놓고 사는 사람이 저는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목사님도 정말 목 내놓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합니다. 내 양떼 이렇게 내 소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목회자가 잘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양떼에게 눈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런 양떼 나에게 맡겨준 소떼 그 소떼와 그 양떼만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나에게 목양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생명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떼의 눈을 돌리고 그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잘 양육할 수가 있어야 돼요. 눈을 돌리려면 쉬고 있는 양떼들, 시험 들어서 교회도 나가고 있지 않는 그런 양떼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양떼들에게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996년도에 몬치료를 갔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을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그때는 서지도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시험도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교회가 장로님들을, 교회는 진짜 조그마한데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고, 그 전에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몬치료 안에서 저희 교회가 2단 교회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몇 가지 이제 기도하다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식품에다 갖다 놓고 설교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맡기신 양떼고 속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신방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그 몬치료는 대부분이 그때 하시는 이 대파노라고 코너스토어예요. 술도 팔고, 그 다음에 과자도 팔고,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것이 대파노입니다. 근데 다 거기에서 다 일을 하시고, 그 장사를 다 하신 겁니다. 대파노에 신방 가면, 한 6시쯤 신방을 가면,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물건도 채워주고, 어떤 때는 캐시도 같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 다 끝나면 11시 반 이렇게 되거든요. 정리하면. 그럼 11시 반에 이제 또 집에 올라가서, 그 위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집에 올라가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그 12시 반 이렇게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그 사람들한테는 TV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 비디오 테이프 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그냥 밤새도록 그냥 그 시간에 앉아 예배드리고, 그 시간에 앉아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교회가 없으니까 기도가 너무 목말랐어요. 그 벽장 속에, 아파트 벽장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수고음교회 가고 뒤에 앉아가지고 몰래 그냥 기도를 하는데, 눈치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자꾸 뭐 물어보고,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갈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때부터 제가 혼자 나가서 새벽에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신 겁니다.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스폰서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막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났었는데, 그게 이제 쉽게서 내려가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목회에 올인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스폰서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ông 목사님도 목회에 올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 배우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올인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스폰서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올인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양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을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게 정말 생겨지고 있어지면 이게 뭡니까? 창조의 역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그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자와 황홀한 자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미 아이를 낳기는 다 끝난 그런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있죠. 여자도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스폰서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스폰서가 되어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러고 모세의 인생을 봐도 그러고 다니엘의 인생, 얼마나 다니엘이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스폰서가 되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이제 정복했을 때에 1차 포로로 잡아간 그런 사람이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황관장이었던 아스고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 아이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그런 아이, 정말 왕족, 귀족들 아이들 가운데 정말 똑똑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고 뽑아가지고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게 되었으면 그 당시에 기반을 잡고 그 당시에 뭐 출세도 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슨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었고 어린 아이들, 아주 유능한 아이들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은 데리고 가면 금방 써먹을 수 있잖아요. 금방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대 아이들, 그때 데리고 갔던 아이들이 14살, 15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 이미 자기 뜻이 분명합니다. 자기 주관이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새로운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문화에도 잘 적응합니다.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을 해요. 새로운 기계에도 잘 적응을 합니다. 문제는 어른들이 문제죠. 어른들은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생각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헌법에 보게 되어지면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누구나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절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으면 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붙여 있습니다. 단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이들을 18세 때까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18세 이후가 되어져도 이 아이들이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 이전까지는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절에 나가도 안 돼요. 무슨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다녀도 안 돼요. 종교를 가지고 또 안 됩니다. 18세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물지 않는 그런 아이들, 아직도 정신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주관이 없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벨론 말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중 언어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그런 왕이었어요. 저희 지역은 불어를 씁니다. 불어를 쓰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웨스트 지역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이스트 지역은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웨스트 지역에는 학교를 다니면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불어를 배우고요, 쉬는 시간에 영어를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어 영어를 다 배웁니다. 불어 영어를 다 배우잖아요. 영어만 배우면 영어 때문에 한국말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불어를 쓰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면 부모들이 불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언어, 거기에다가 또 불어하고 스페인하고 또 비슷하니까 이 스페인어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아프리카 언어하고 또 이게 불어가 또 비슷해요. 그러면 그 언어도 하고,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 언어를, 5개 정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대단했던 게요, 그런 아이들을 정략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바벨론 언어를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는 그런 조선이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도
그 왕궁 교육이 3년짜리였습니다. 3년짜리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3년만 가르치면 얘들이 바벨론화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왕도 3년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바뀐다. 5년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바뀐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는 3년, 5년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도전이 없고 이 아이들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이끌어가는데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계획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 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못 먹겠다고 거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환관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10일 동안 이렇게 시험을 하고 드디어 최신만 보고도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 총명함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총명함이요, 이 다니엘서 1장, 2장에 살펴보면 이 총명함이 어떤 축복인가 하면 영적으로 하늘의 이상과 문제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어떤 축복인가 하면 이 총명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가 막힌 꿈을 꿔도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다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왜 그렇게 무모한 그런 짓을 했을까?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얘기는 약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그 전에 뭘 읽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시 70년 만에 다시 너희를 다시 돌려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그 날짜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을 보니까 그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급한 거예요.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도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다급한 심정으로 알았습니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도 알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라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포로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금방 그렇게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람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금방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믿음이 생겼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믿음이 금방 그렇게 생기기 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생겨지기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었으면 사라가 실망을 해요. 왜 실망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줄로 이 사라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요. 그냥 이 하갈이 자기가 아이 임신했다고 아브라함한테 대들고 사라한테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엄청난 그런 가정 불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실망하셨어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과 17장 그 사이가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 한 장 사이에 중간에 13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실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고 자기를 믿고 끝까지 순종할 줄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그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제발 나 좀 믿어라. 내가 믿으면 정말 그대로 다 해줄게. 난 다 해줄 수 있어. 너에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도 네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죽음과 방불한 그런 사람과 같이 되었어도 내가 너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언제 믿었겠습니까? 이때 믿은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진짜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까지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99세잖아요. 내년에 아이를 낳으니까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위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그런 믿음도 없었고 정말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4년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이 17살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몇 년이 또 걸린 겁니까? 또 100세부터 17년이 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을 때가 그때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예요? 42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쑥 성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정말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인생의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쭉 그려보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굴곡을 하지만,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쏙 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이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올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아의 기도가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모세의 기도가요, 한 부족이 저주받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개인의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 교회의 운명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나라의 운명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약복강을 이제 앞에 두고 있어요. 저 건너편에는 자기 형 에스가 400명의 사람을 군대를 이끌고 사병을 이끌고 와서 자기를 건너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400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로 오메를 이끄는 그런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왔잖아요. 그때 그 인구가 31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에스가 데리고 온 그 군사는요 400명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를 가지고 데리고 지금 건너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가족들 다 떠나버리고 모든 걸 다 떠나버리고 이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세 가지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야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건 쓰레기 땅, 쓰레기더미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복이라고 하는 그 땅이 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분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이 지저분한 땅이었고 더러운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정말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거룩한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뭐가 변했습니까? 관계가 변했잖아요. 형 에서와 원수였잖아요. 근데 강을 건너가니까 어땠습니까? 에서가 쫓아와서 그냥 그렇게 않습니다. 얼굴을 헛대고 그냥 뽀뽀를 하고 그렇게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의 위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45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의인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의인 10명도 없어서 멸망을 당한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그 땅,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도 멸망했던 그 땅,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에 보게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겠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 땅에서 그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어가는 한 영혼들, 멸망의 땅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약속, 회복의 약속을 엄청나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셔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놀라운 약속을 정말 내가 응답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곳곳에서 정말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목표는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의 스폰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주시면 여러분들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꿈꾸는 교회도 위대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꿈꾸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ông 목사님도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일에 올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올인하고 기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스폰서가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보고 노회장이라고 저보고 이 설립을 선언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선언하면 다 같이 아멘으로 좀 큰 소리로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드먼턴 꿈꾸는 교회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캐나다 노예 소속교회로 설립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 주시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설립 예배 후 첫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중앙장로교회 우리 박계현 집사님 흡송해 주실 때 여러분 같이 동원하시겠습니다. 순서가 맞춰지시면 우리 전도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종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위하여 귀한 주의 종과 또한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를 썼던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써가는 귀한 교우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이 꿈을 꿀 때마다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의 그 결과들이 이 에드몬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에드몬턴 땅이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 모일 때마다 이곳에 이주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 결심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모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꾸는 백성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어둠이 이 땅 가운데서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이 에드몬턴 땅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 열매들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에드몬턴 땅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이 알버타를 통해서 또한 이 캐나다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의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꿈을 꾸는 자들의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늘 이들이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이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 우리의 삶도 그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충만함으로 이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을 주께서 터치시듯이 이곳 가운데 주의 생명수의 샘을 터쳐주시고 또한 물질의 샘을 터쳐주셔서 그 물질로 인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지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은 저희 광면과 축사 그리고 격려사로 이어지겠습니다. 변형렬 목사님, 에드먼턴 순복음교회, 또 한태원 목사님, 토론토 오로라 방성교회 심호하시고요. 한웅렬 목사님, 에드먼턴 한인 안디옥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들 계속 나오셔서 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권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 목사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002년도 11월 달에 에드먼턴을 왔습니다. 그때 와서 이제 교육자 모임의 신고식을 하러 갔어요. 그때 있었던 목사님은 지금 어린줄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는데 권 목사님 혼자 지금까지 에드먼턴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에드먼턴에서 가장 목회 경력이 많고 가장 목회를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은 목사님.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그때 왔을 때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셨어요. 그 후에 부목사도 하셨고 아동부도 하셨고 청년부도 하셨고 또 지난 우리 팬데믹 때 참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웠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기간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본의 아니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 어려운 팬데믹 기간 끝날 때가 처음부터 끝날 때 5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함께 협동 목사로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렇게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 작년 이제 5월에 이제 마지막 꿈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렇게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 이렇게 알리고 광고도 하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가 있어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못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장 에드먼턴을 영혼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아마 엄인출 목사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목사님을 한 지역에서 목회자를 20년 넘도록 제가 함께했던 목사님도 참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벌써 이 에드먼턴을 떠나실 거다 제가 이런 생각을 몇 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먼턴 이 영혼을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시고 에드먼턴 영혼에 올인하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귀한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우리 목사님 에드먼턴을 향한 마지막 꿈을 이루는 그런 여정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께 저보고 권면을 해달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축하하고 막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많은 이런 경험과 경륜을 갖춘 목사님께 제가 무슨 권면을 하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권면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노회장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한 말씀 올인하라. 이민교회 참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참 올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걸 많이 봅니다. 목회에 올인을 안 해요. 정말 맡겨둔 양떼들에게 올인을 안 합니다. 인생을 걸지 않아요. 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 노 회장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 우리 권 목사님 권면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사도 베드로가 주셨던 말씀 한 구절 드리면서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 목사님과 함께 제가 5년간 지난 떠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목회할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꼭 여기 해당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는 교회, 사람의 꿈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꿈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꿈, 하나님의 꿈, 이 말세에 온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말 성령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에드먼트 땅에 우리 캐나다 대신 노회가 노회 소속된 교회가 설립되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버타의 주도가 되는 이 에드먼트에서 목회하시는 여러 가수 같은 목사님들을 교회 설립을 통해서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요즘 흔히들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는 내용들이 그가 잘 지내셨습니까? 좀. 근데 묻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각양각색의 어떤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우리 가까운 곳에 아주 남북스러운 한 대통령이 어떤 관세 때문에 많은 여파가 세계를 지금 수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의 땅 따먹기로 인해서 세계 동서남북이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우리 발밑에 땅들이 유동을 치고 있어서 진짜 어떤 분의 말씀과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오면 어쩌면 그것이 맞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에드먼트 땅에서 꿈꾸는 교회가 설립되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노회정 목사님이야 여러 우리 임원들이 한 걸음 앞에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비행기 속에서 한 4시간, 토론토에서 한 4시간 걸리는데요. 저에게 한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물음인가 하니 교회 개척 아닌 개척 교회를 장시간 하시다가 어떤 연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변 목사님 소개를 하셨는데 열린 교회입니다. 교회를 접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접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또 개척한다고 할까? 가끔 토론토에 제가 있다가 보니까 교회들에게서 이제 전임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 이제 청병을 받아서 위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성교회들이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참석해 주세요 합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감사함으로 갑니다.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그런 반면에 가슴이 찬하면서 걱정이 앞서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먼저 걱정이, 먼저 가슴이 아려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지가 30여 년이 가깝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들은 참으로 쉽지 않는 세월이었거든요. 근데 그 참으로 쉽지 않는 30여 년에 가까운 세월 그 가운데서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무슨 동기가 부여되었길래 한 번 했으면 됐지 남들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2번이나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그래서 저희 일행을 공항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가장 그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동기가 돼서 한 번도 아닌 교회를 2번이나 개척한다고 하느냐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사회적인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함께 하시고 늘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조 앞에 순복음교회에 섬기신 우리 변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 찾아보면 참 감사하신 분이라고.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참 감사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여러 많이 듣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역시 또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은 목사님이 참 자랑하셨어요. 때때는 속도 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우리 노예 유머니나 노예원들보다도 현재 계시는 목사님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기뻐할까라고 의문이 생겼는데, 오늘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미남이시고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쭈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좋았다라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사실이 너무 기쁘고 그 감격을 잊지 못했다고. 마침 그때 사모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목사야 당연히 소명 내지 사명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것은 뭐 우리 노회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는 못 내놓고 죽는다 하니까 그것이 가능하지만, 사모님은 어떤 동기로 남편 목사님이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신다고 여쭤봤어요. 참 사모님이 사실은 은 목사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웃기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목사님, 제 남편은요 오직 목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으로 올인하라, 그죠? 스폰서 삼아라. 딱 이게 지금 여기 와버리니까 지금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제 남편은, 우리 남편은 오직 목회밖에 몰라요.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돕는 것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뒤통수를 하면 나는 기분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기존 교회를 뒤로 하고 교회를 개척하란다 한다면, 제가 과연 아내에게 당신 신앙생활 좀 해주세요 부탁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득점 밀렸던 우리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분,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제가 참 감사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대신노에 소속되어져 있는 꿈의 교회가 이 에드몬턴 땅에서 이제 설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변 목사님과 같이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이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늘 끊임없는 기도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축사를 알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에드몬턴에 많은 민남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노력하고 있는 한은경 목사. 먼저 교회 성립을 축하드립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세대 또 시대 속에서 참 귀한 교회가 이렇게 에드몬턴에 설립되게 된 것을 무엇보다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제가 21년 동안 같이 에드몬턴에서 섬기시면서 또 선배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되새기면서 생각났던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 은 목사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분은 에드몬턴과 결혼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저희에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력사를 부탁하신 것 같은데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몇 가지 경력을 드리면서 경력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목사님을 격려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은 목사님도 참 성실하신 분이에요. 은 목사님의 성이 그 은인 줄은 알 수 없으나 은처럼 변하지 않고 늘 성실하신 분이에요. 제가 21년을 옆에서 보니까 고생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목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심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앞가리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들을 보았습니다. 목사가 학력이, 경력이, 재주가, 심지어 말을 잘하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한결같이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볼 가정에서나 우리들을 만났을 때나 또 목회 현장에서 참 어떻게 보면 성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잠언서 19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성실은 천재를 대신한다. 성실은 천재를 대신한다. 성실이야말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은 목사님 성실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는 축소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축소 교회 시대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나 저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단이 어디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칼 레이터스가 쓴 작고 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근데 칼 레이터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강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 목사님은 제가 어림잡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 변 목사님이 두 번째로 오래되신 분이고 제가 보니까 세 번째로 오래된 사람이에요. 21년. 네, 제가 보니까 에드먼턴에서 두 번째 개척을 하신 겁니다. 이번까지. 그리고 세 번 이상을 부교육자로 섬기셨어요. 누구보다도 에드먼턴을 사랑하고 또 잘 알고 이민자들과 교인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꿈꾸는 교회는 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격려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꼭 축복하고 격려하고 드리고 싶은 분은 사모님과 가족을 축복합니다. 요즘 팬데믹 이후에 목회와 교회가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큰 교회 외에는 재정적으로 교회가 자립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적게는 80%, 많게는 90%의 교회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작은 교회입니다. 정말 사명이 없으면 목회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보케셔널 패스터, 이중직 목회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모습, 자비량 선교사 혹은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 특별히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역이 중요한 것처럼 가게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도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이제는 미전도 종족 선교뿐만 아니라 미전도 영역 선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모님이 장욱희 사모님이신데
우리 장옥희 사모님이 참으로 귀한 사업가요. 그리고 동역자의 아내이십니다. 두 분이 자그마한 가게도 하시면서 사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 일터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참 귀한 가정이고 또 귀한 사모님이십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교회도 부흥하시고 목회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받아야 될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다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칭찬들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서로가 다 아시겠지만 저를 스쳐가거나 저와 교제하거나 그러셨던 분들이 함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꿈꾸는 교회가 말 그대로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라고 저에게 어느 날 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잠깐 드리고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에드먼턴 꿈꾸는 교회 설립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노엘 목사님, 에드먼턴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헌금 특송과 연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과 형제님 네, 감사드립니다. 피아노 이제 특송을 하실 분은 제가 컨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곡을 하시니까 반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코스타 집회 때, 오픈 집회 때 딱 갔는데 저 형제님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반주 좀 부탁합니다 하는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 5월 첫 주에 개척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 지하에 예배실을 꾸몄어요. 그래서 언제 이런 시간이 올지 몰라서 예배실을 꾸미고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제가 너무 잘 울어가지고 설교하다 보고 기도하다 보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도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갱년기가 너무 심하게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과정을 한 1년 반, 또 길게는요, 한 2년 전부터 저랑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곧바로 우리 기념 사진 같이 찍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저희 교회는 이 정도입니다. 호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또 기념떡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찬송 악보가 없어서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과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죄송한데요. 식사하시기 전에 목사님 나오셔서 식사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귀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영과 육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염신 보고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꿈을 꾸며 이 꿈꾸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